에, 참 필리핀에서 민성 교사님이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전화 왔는데 그 저희 선교팀과 함께한 그 뜨거운 시간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교회도 새로운 심령들이 엄청 많이 와서 예배드리고 2교회도 막 그냥 두세 번 드릴 정도로 그 성전이 가득 찼다고 해요. 근데 그 예배가 그냥 미지근한 예배가 아니라 엄청 점프 뛰며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답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참 예배하면서 감사한 것은 저희 찬양하는 찬양단들,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참 우리 고3 수험생을 계속 축복해야 돼요. 고3 수험생이 지금 금요일날 여기 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저희 넘치는 교회는 고3들 다 안 빠지고 예배하잖아요. 그죠? 반주하고 학생 또 반주하고 그리고 찬양단 다 서고 아무튼 놀라운 은혜가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분노할 때가 있죠. 분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분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혈기고 혈기는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냐면 혈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제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내 감정이 이제 쏟아 나와가지고 이제 감정을 폭발하는 게 이게 이제 인간적인 혈기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인데 분노 중에서 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로운 분노죠.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는 언제 나올까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분노는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로 이제 소중한 가치라고 여길 때에 그 가치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땅에 짓밟힐 때에 그 분노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안중근 의사가 총을 겨뤄서 저격할 때에 그 안중근 의사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의분이 있었어요. 의분. 어떤 의분입니까?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보면요, 안중근 의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그리고 또 조국이었어요. 내 어머니가 사는 조국의 주권이 일제의 그 위에 짓밟히는 것을 볼 때 이 조국이라는 가치와 이 어머니라는 가치,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이게 무너져 버렸을 때, 밟혔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이게 이제 이것은 감정적인 어떤 폭발이 아닙니다. 분노죠, 분노, 의분입니다, 의분, 의로운 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요 분노하십니다. 예수님 분노를 만나는데 우리가 본문에 예수님 분노하셨다 그냥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요 분노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없어요. 예수님은 거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사람들에게 막 조롱을 당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가 메시아냐 막 침을 뱉으면서 막 얼굴에 막 뺨을 때리고 그러면 그렇게 그런 어떤 수모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들이 하는 죄가 뭔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혈기를 부리죠.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칼을 집에 넣으라 그러세요.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엄청난 분노를 하세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면 막 채찍을 들고 양과 소를 막 때려서 쫓아내고요. 그리고 상을 막 엎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에요. 평소에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 그러신가? 왜 그러신가? 예수님은 지금 왜 분노를 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에는요 인생의 중요한 절대적 가치가 지금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너진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될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영광이 엄청나게 넘쳐야 될 그 성전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 보고 지금 뭐 하시냐면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지금 성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잘 몰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분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육적인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 성전, 우리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예수님 분노가 있는, 성령님 분노하실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백성들은 그런 성령님의 분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른 거에 분노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에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아야 될 것, 우리 안에서 있는,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장소,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성전,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기억하신 사건에서 13절에 보면 그 사건의 그 당일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뭐가 가까웠습니까?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올라가셨냐면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됐을 때 6월절에 올라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6월절은요, 6월절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영어로 패스오브. 그것이 무엇이요? 패스오브, 뛰어넘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한자로 바뀌면 건널유, 넘을유, 건널월, 절기절이에요. 6월절이죠. 이것을 무엇입니까? 결국 어떤 뜻이냐면 넘고 건너뛴다는 말이죠. 넘고 건너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400년 동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실 때 몇 재앙을 내리십니까? 10재앙을 내리세요. 10재앙을 내리실 때 열 번째 마지막 재앙 가운데 그것이 무슨 재앙이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 속에서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애굽 전 지역에 살아있는 첫 번째 난 사람들, 난 아들들, 자녀들 모두가 다 깨어난 첫 번째 짐승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에 문설주로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브, 넘어가리라, 뛰어넘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 바로요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간 살아가면서 400년간 애굽의 압제 속에 살아가면서 탈출해서 그 속박,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출발하는 자유를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얻는 출발의 날입니다. 출발의 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 들어가셨대요? 6월절에 어디를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뭘 보기를.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이 6월절 패스오브에 돼가지고 넘어갔던 죽음을 넘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을 6월절 날 성전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성전에 어떤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습의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구원받는 백성들의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6월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복음이 주시는 영광, 아멘, 속박으로부터 되는 자유, 평강,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보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자유, 복음 안에서 평강, 어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과 종교적인 행위로 인간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종교적 감옥처럼 여기는 그런 세속적인 성전으로 변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의 모든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모든 상을 들어왔고요. 뭐라고 말씀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을 뭘로 바꿨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전 안에 이런 장사꾼이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 배경 가운데 장사꾼들은요 사실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도우려는 배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장사꾼들이 그 뜰 안에서 왜 장사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느냐? 그 성전에 그냥 오느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속죄할 속죄 제물, 번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외국에 멀리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양을 들고 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제물을 들고 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편리를 가지고 너희들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비둘기를 팔고 소양을 팔군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예배답게끔 잘 돕기 위해서 원래는 진행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그들의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그 이방인의 뜰에서 판매하는 그 판매상들이 결탁이 돼가지고 여러분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여러분 환전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로마 화폐가 이렇게 상용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성전에는 로마 화폐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환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환전상이 있었는데 그 환전도 뻥튀기를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다워지지 않고 오히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배를 돕기 위한 매우 유익한 종교적인 제도처럼 보이는데 겉에는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냐면 그 속에는 장사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사꾼들. 여러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시커먼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당시에 관습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적 관행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인간의 탐욕과 부도덕함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것이었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집과 장사하는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과 장사하는 집의 차이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뭘로 목말라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그 장사하는 집은 어떤 것이요? 인간의 탐욕의 목마름이에요. 탐욕의 목마름. 여러분 욕망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 찬 곳입니다. 성전이요 성전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전이 성전다워야 돼요. 제가 오늘 사실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지하 청소를 혼자 다 했거든요. 오늘. 네. 밑에 가서 구경하실 분 구경해 보세요.
청소는 이런 것이야 내가 보기엔. 여러분 그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에어컨 달러 오신 분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 사장님이 제가 누군지 몰랐어. 저희 집에 우리 신촌 유몬시아 2단지 집 얘기는 계속 나오네, 그죠? 근데 이사 와가지고 에어컨을 달아야 되는데 에어컨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시는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이분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웬걸 저희 집 창문이 안 열려가지고 여는 법을 모르시나 봐.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네요. 또 가셨어. 공구를 가져오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오셨어. 근데 웬걸 또 안 열려. 근데 짜증 한 번 안 내고 죄송합니다. 또 가셨어. 근데 저도 짜증 냈을까요? 안 냈어요. 사장님 너무 고생하시네. 두 번씩 오시고 또 세 번째 와야 돼. 그래도 사장님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세 번째 왔어요. 세 번째 고쳤는 그러니까 문을 열었어요. 감사하게도 문이 열렸어. 열려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설치를 했는데 또 뭐냐면 그 앞에 그 때가 있네, 때가. 그래서 그 또 때를 뵙기로 4번이나 저희 집에 왔어요. 너무 친해진 거야. 사장님 우리 또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들릴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청소를 해야지만이 에어컨이 깨끗해지니까 돈 벌러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온다는 거야. 근데 이제 지하에 아무래도 저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너무 더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난방기 2대를 당근에서 구입해가지고 저렴하게 설치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치를 했는데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누가 오셨다고요? 그분, 우리 집에서 다른 그분이 저를 보더니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이게 그 설치하기 위해서 이게 한마디로 그 장소를 답사로 오셨는데 교회니까 이상한 거야. 갑자기 내가 설치할 때가 교회니까 저분이 교회와 뭔 연관이 있지? 그럼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혹시 뭐 여기 관계되신 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는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장님이 관리하세요? 이러면서 들어오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저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목사라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뭔가 되는 것 같더라고 꼭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옛날에 예수님도 믿었었고 다 믿었었대요. 지금 구리 쪽에 사는데 결론은 오늘 2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더운데 제가 이렇게 설치하러 오신 분들이 밥을 사야 되잖아. 근데 제가 밥을 샀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어디예요? 성전. 주님이 계신 성전. 아멘. 여러분 그분이 하루 종일 뭐냐면 힘드시죠.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2대를 설치한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또 저희가 중고로 사온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 해결해 주시냐고 정신없이 그냥 땀을. 또 몸집은 얼마나 크신지 저 2배야 2배. 두 분이 오셨는데 둘 다 2배야 저 2배.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씨름 선수 출신이에요. 알고 봤더니. 근데 그분이요 하나서부터 10까지 저랑 이야기하기 바빠. 그러니까 오늘 설치한 것 중에서 반은 저랑 이야기한 거야. 뭐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지 태국에서 뭔 땅이 얼만큼 있고 군대에 누구랑 지냈고 김무성이랑 사진 찍고 다 보여줘 그냥. 예.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셔 한마디로. 근데 그분이 결국은 뭐냐면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오늘 부목사님도 듣고 오늘 오전에 오신 정집사님 다 들었어. 뭐냐면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광명시 아니면 판교구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광명시를 결정했대. 아멘. 그래서 소화동으로 온대는데 소화동에 우리 교회로 온대. 오늘 하루 종일 고백한 게 뭐냐면 저는 다음 주에 여기 옵니다. 저 다음 주가 아니라 매주 올 겁니다. 이제 이사 오면. 아멘.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뭔지 하면 1년에 2억을 번대요. 자기가 11조도 안 돼요. 이야 참 하나님이 성전다우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짜증내지도 않고 이 지하에서 시원하게 에어컨을 수리하는 게 너무 기쁨이다는 계속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스님, 제가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저희 집사님 모셔가지고, 예, 우리 여기 남 집사님도 예전에 먼저 등록 안 하시고 저 며칠 날 등록할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몇 달 기다렸잖아요, 그죠? 또 예비 등록자가 있습니다. 예비 등록자. 저는 벌써 등록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우리 집사님이 어디 사시냐면 1단지 사세요. 여러분, 또 연관이 안 되시죠? 여러분, 황토가 연결되어서 1단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관을 잘 시켜야 돼요. 연관을. 여러분, 황토가 끝난 것 같죠? 전도가 아닙니다. 오늘 박지은 집사님이 오셨는데 1단지에서 어떤 분, 박지은 집사님 250마리 닭을 밑에서 해가지고 노인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어디서 오셨는데 1단지에서 오셨어. 남자분이. 제가 이제 딱 이제 옆에 서 있으니까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은 집사님 뭐라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1단지 분들이 목사님 좋다고 다 소문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든지 역사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결국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익어버리니까, 이제는 부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익어버리니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곳곳에서 뻥튀기를 튀기시는, 여러분, 이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오늘도 기쁜 게 뭐냐면, 몸이 안 좋은데도 예배하러 나왔다고 저한테 자랑해야 돼. 그런 건요, 목사님 나 아픈데 나왔어요. 잘했다고. 아픈데 나왔대. 뭐하러 나왔겠어요? 기도하러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해 이루어질 자기 욕망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라비아나이트처럼 지니처럼 하나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해가지고 거인처럼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기도만 하면 소원이 너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이건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죠. 미신.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미신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뜻을 위해서 신을 조종하는 게 미신입니다. 여러분, 미신적 기도가 뭐예요? 나의 소원, 나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뜻을 성취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미신이야. 미신적 기도죠. 미신적 기도. 여러분, 그러나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목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점검할 때 내 신앙이 진짜 신앙생활할 수 있고 내 신앙이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자유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인 자리가 참된 신앙이고 참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나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도 저희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자.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게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집사님 기도, 사업장 기도. 여러분, 오늘 나를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위해서, 나 좀 연약함을 위해서 좀 기도할게요. 근데 내 기도가 안 나와. 오늘 새벽에도요. 여러분, 예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십시오.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월십이에요. 월십. 월이 무엇입니까? 월스가 가치라잖아요. 십은 무엇이에요? 드림이 드림. 그걸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고 내 자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나에게 목숨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안다면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유월절 보십시오. 유월절을 지킬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 여러분,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안에서 뭘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뭘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면서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뭐합니까? 먹으래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래요. 여러분, 그 안에서 문설주를 바르고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야. 이제는 무엇인가 허리띠를 띠고 졸라매고 먹을 것을 먹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장소에 허락되면은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안에서 그냥 나를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그날 밤 유월절은 탈출한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요? 레디 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면, 가자라고 하면 당장 떠나야 돼요. 뭘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다 챙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봉을 먹으라 그래요. 무교봉. 무교봉은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무교봉. 여러분, 무교봉은요, 죄와 누룩은 무엇이요? 누룩 없는 무교봉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누룩은 죄잖아요. 죄. 여러분, 죄와 유혹의 애굽의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추구했던 세상의 화려함이 누룩입니다. 누룩. 그런데 무엇이에요? 평생 없는 누룩을 먹는 거. 여러분, 평생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 그것은 말씀을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성전이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요. 결국 우리 성전에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에어컨 우리 사장님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결국요, 우리 안에 성전이요, 얼룩지어지고 육체적으로 더러워질 때, 여러분, 저는요, 언제든지 우리는 얼룩지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은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 고백하셨어요. 그 말씀 무엇이요?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놓고 주 앞에 온전하게 나갈 때 내 성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육체적인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예수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있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합니까?
젊어서 20년 더 살고 30년 살고, 아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며칠 전에 집사님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열두 시가 넘었는데도 기뻐요. 1시가 돼도 기뻐. 그 속에 누구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화하고, 은혜의 대화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거 대화하고, 그냥 시간 가는지 몰라. 시간 가는지 몰라. 여러분, 성도 안의 교제, 목회자와 교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교제가 12시간 넘고 1시간 넘고 밤을 새더라도 기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교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고 주님 바라보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픔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것이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살리시는 것이.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 내려놓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견인하셔서 이끄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부족하지만 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